여러분들 레위기 편견 깨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요, 제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하면 여기 나오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개 총 제사를 보통 5대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이 5대 제사의 일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6장 8절부터 그 후반부에 그 8장까지가 일반 제사장이 알아야 할,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5대 제사에서 앞에 이 3개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 3가지를 자원제라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린다라는 어떤 의미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을 의무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개의 자원제와 2개의 의무제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의무제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어떤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속죄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번제에도 일반적인 속죄 기능이 있고 속죄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고, 그런데 이 3가지는 자원제라고 하고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라고 하는데 그 구분이 도대체 뭘까? 자, 번제에 속죄 기능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인구조사를 시행하다가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제사가 그때 번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죄의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드린 이 번제, 거기 담긴 속죄의 기능은 이런 겁니다.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법령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저지른 것은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보이지 않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죄적인, 본질적인 그 내면의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해서 속죄의 일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번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속죄제는요, 아주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꼭 드려야 됩니다. 꼭. 안 드리면 그것에 대하여 속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떤 일정 분량의 또 재산이나 그것들을 더해서 갚아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의무제고, 특히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속죄 기능은 일반적이며 내면적이고 원죄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죄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상번제라고 있잖아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그것들은 꼭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들을 의무제라고 하지 않을까요?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구체적인 법령을 위반한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의무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그런 의미에서 그 상대되는 개념에서의 그 자원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고 속죄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는데 어떠한 구분이 있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